예,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아침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행했던 행적들을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계수해서 부활절일은 매달 바뀌죠. 그것은 이제 니케아 공의 327년에 그 니케아 공의 때 부활절을 이제 음력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지나고 바로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음력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달라요.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40일로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돼요. 수요일날 시작돼서 이제 사순절 주일 여섯째 번째 주일이 종료주일이 되고요. 사순절 이제 일곱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세 번만 더 가면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최고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이 사탄이라고 지명받으면서 책망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책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최고의 칭찬으로부터 최고의 책망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의 대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는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핵심적으로 이 복음서에서 메시지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데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런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통 4주 4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유아기가 있죠. 유아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의 사건이 유아기고, 그 다음에 준비기가 있습니다. 준비기는 공생애를 위한 준비기는 바로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요셉으로부터 이제 자라나면서 준비기를 그 나사렛에서 보냈고, 전성기가 바로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제2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 나사렛은 산간 지역이었고,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바닷가,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바로 갈릴리 서북 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면서 베드로가 살고 있던 집,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집이 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환기가 이제 남쪽에 있었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공생애 기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근데 대부분이 2년 6개월 동안, 3년의 공생애 기간 중에서 대부분의 2년 6개월 동안을 바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대부분이 하셨고요. 물론 소문은 예루살렘까지 퍼졌지만 이제 6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순환기를 당했던 것은 불과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특별히 오늘이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뒤에 있는 배경이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저쪽 지도에 보면 저 북쪽에 삼각형 모양의 헬몬산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분홍색 지역으로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굉장히 북쪽이고, 그 빌립의 영지였던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저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곳이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도 없고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순환예고를 하시는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사건이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그 신약시대 당시의 지도거든요.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것은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왕이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헤롯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스렸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세 아들에게 영역을 나눠서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약간 붉은색 계통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지역은 헤롯 아켈리오라는 왕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 왕은 굉장히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폐위시키고 총독 체제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렸지만 불과 1년 정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폐위하게 되고, 이제 총독 체제로 통치를 하게 돼서, 그때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 이 빨간 지역을 총독하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었고, 이 연두색깔 지역은 이제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헤롯의 아들이죠. 다스렸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 지역은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굉장히 물도 많고 휴양지 같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도시 이름을, 왕의 이름을 땄지만, 이제 지중해 연안에 보면 가이사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헤롯 대왕이 지은 도시인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짓고,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특별히 그곳에는 이제 로마의 그 다산의 신이었던 판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 황제의 어떤 신격화해서 그런 신전도 만들어서 로마인들이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도 그런 이방 신전들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론 아름다운 이런 자연 환경도 보았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16장 16절에,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만 읽었지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오늘 이제 21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이제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지 않았어요.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병들 치유하는 이런 기적들, 정말 메시아와 같은 강력한 말씀과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만 행했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제자들에게 이제 힌트를 주기 시작한 때가 바로 저 장소였고 저 시기였다. 그러니까 사실 2년 6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서 약간 사역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였던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변하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라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책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매우 즉각적이면서도 또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죠.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것은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표현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고, 또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왕이 죽는다는 것,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가로막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그 말 속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항변을 예수님이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2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무시무시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전락해버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나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께서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또 메시아로 왕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인정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신앙의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요구하는 제자들의 첫 번째 원리는 이제 제자라는 게 마테테오, 그것은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제자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아는 것, 배우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들과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공원에 모여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신학대학의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신학대학의 교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일부 신학대학의 교수에 대해서 제가 친구 목사랑 나눴는데요. 심지어 신학대학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가르치는 학교잖아요. 거기에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칠 때도 진짜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없었던 음식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이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제자들이 도시락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을 때 다 숨기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이렇게 내주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다 기도할 때 그 감명을 받아서 어린이의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숨겨뒀던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나눠 먹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사상 혹은 이념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신학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런 신학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인 학문에 예수의 삶을 과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인간의 머리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신앙의 고백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르는가에 대한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많지만 교인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제자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적받았던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혹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떤 성취하는 욕구를 억누르는 것으로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정말 쓸데없는 저자세와 어떤 비굴한 겸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장 미화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강하고 소신에 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런 욕망,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행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주인을 내 자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말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길, 구원의 길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중심에 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마태가 말하는 제자도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도.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마치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런 것에 감히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오 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 그것을 군말 말고 감수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에 감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믿음과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약점을 그 사람 대신 대해주어야, 또 안아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것 같아요. 혹은 정말 불행하고 어려운 그 가족 관계를 그 속에서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어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당해야 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에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이에요? 바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 바치는 자리까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자동차 뒤에다가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자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생명을 잃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희생할 때 그 생명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달려가며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 천하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정작 온 천하를 얻어도 정작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온 천하를 주어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죽어버린 자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온 천하를 가진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고, 저는 뉴스에서 보니까 그가 기부금으로 냈던 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하루에 1억씩인가를 1500년 동안을 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죽어질 때 그 생명을, 그 모든 걸 다 죽어도 바꿀 수 있겠어요? 살릴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27절,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이 난해의 구절이긴 한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그때를 우리가 미래적인 재림의 때로 이렇게 여기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본문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은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심판은 바로 앞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그 40년 디도 장군,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바로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중에 바로 그때까지,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그때까지 생존에 있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 같은, 제자 요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66년, 67년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다 죽었죠. 그리고 조금 몇 년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거의 대부분 죽게 되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심판으로 예수님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물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은 이미 그 사건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바로 재림의 때라고 이해해도 이제 우리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각 사람의 아는 대로가 아니라 27절 후반부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는다는 것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왕적인 권세는 시대와 문화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우리 가는 제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그 순한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